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는 다른 어떤 예술가보다 서양 예술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살아있던 시대는 물론이고 이후 모든 시대에 영향을 끼쳤죠. 피에타, 다비드, 시스티나 경당 천장화처럼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작품들뿐만 아니라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을 디자인하기도 한 건축가였고요. 잘 알려진 아담의 창조는 시스티나 경당 천장화의 많은 장면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작품으로 살아남아 후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한 장면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럼 인간 미켈란젤로는 어땠을까요? 미켈란젤로는 예술에 대한 열정과 완벽주의자로 유명한데요. 자신의 작품에 매우 헌신적이었죠. 이런 성향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겁니다. 말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작업이 있을 때만 밖에 나와 작업을 했을 뿐 거의 집에만 머물렀다고 하고요. 아싸적인 성향을 보인 거죠.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이룬 예술적 업적은 살아있던 시대에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주목받는 인물이었는데요. 일부 작품은 다른 예술가들과 협력해서 작업합니다. 라자로의 부활이라는 작품에 미켈란젤로의 드로잉이 사용되기도 했죠. 건축가이기도 했는데요. 작은 작품이야 혼자서도 작업이 가능하지만 건축은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죠. 그럼 인싸? 성격적으로는 매우 거만하고 독설을 내뱉어서 친구가 없는 인물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흥미 위주의 이야깃거리로 사용되곤 하죠. 조르조 바사레가 쓴 미술과 열전에 나오는 다빈치와의 일화가 유명한데요. 길을 지나가던 중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빈치에게 단테의 작품 한 구절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다빈치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걸 눈치채고 폭발해버립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빈치에게 이렇게 쏘아붙이죠. 아니, 당신이 설명해요. 브론즈의 말에 캐스트를 만들 줄 몰라 부끄럽게도 포기해야 했던 당신이 설명하란 말이요. 그리곤 자리를 떠납니다. 다빈치가 브론즈로 말 동상을 만들 때 어려워했던 걸 비꼬는 말이었죠. 사실 단테의 신곡은 미켈란젤로가 상당히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각과 회화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시 등 예술작품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은 게 나타나거든요. 이 에피소드는 미켈란젤로의 지랄맞은 성격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로 사용되는데요. 인간은 다면적인 존재인데 짧은 기록만으로 후대에 이런 평가를 받는 건 조금 억울할 듯 싶네요. 미켈란젤로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패션 테러리스트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옷을 잘 갈아입지 않거나 심지어 목욕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죽었을 때 옷이 너무 더럽고 찌들어 있어서 옷을 자르고 벗겨내야 할 정도로요. 미켈란젤로를 아싸나 인싸 중 하나로 구분하기 힘들겠지만 고독한 삶을 살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린 언제나 갑과 을 중 갑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을의 삶은 정말 피곤하거든요. 많은 예술가들이 살아생전엔 빛을 못 보고 힘들게 살다가 사후에 작품이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죠. 미켈란젤로는 살아있을 때 예술적 업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꽤 부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갑은 교황이나 부자들이어서 을의 입장이었지만요. 시스티나 천정화로 유명한 시스티나 경당에는 미켈란젤로의 또 다른 작품인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처음의 그림은 지금과는 좀 달랐는데요. 대부분의 인물들이 나체로 그려져 있었고 중요 부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죠. 예수의 모습이 근육질 몸매의 헬창인 건 덤이었고요. 보수적인 교황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체세나 추기경은 이 작품은 목욕탕이나 술집에서 볼만한 작품이라고 혹평했고 당장 중요 부위를 가리라고 명령했죠. 자신의 작품을 쓰레기 취급한 추기경에게 뚜껑이 열린 미켈란젤로는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작품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지옥의 왕 미노스의 얼굴에 체세나 추기경의 얼굴을 그려 넣었죠. 이것만으로는 성에 안 찼는지 바보의 상징인 당나귀 귀를 그려 넣었고요. 서양에선 바보 같은 사람을 당나귀 같은 놈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미누스의 거시기를 뱀이 물고 있는 모습으로 복수의 끝을 보여줍니다. 추기경은 교황에게 수정을 간청하는데요.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수정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기분이 상했던 미켈란젤로가 들어줄 리 만무했죠. 어쩔 수 없이 교황은 추기경에게 지옥은 내 권한이 아니오. 오직 예수만이 구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미켈란젤로가 죽은 후 수정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작품 속 인물들의 중요 부위를 가려버렸죠. 그나마 다행인 건 덧칠하기 15년 전쯤
마르첼로 베누스티가 모사화를 그렸습니다. 이 모사화를 보면 원본이 어땠는지 알 수 있고요. 보다시피 중요 부위가 천이나 입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화상을 그리곤 합니다. 자화상은 예술가의 외모, 성격뿐만 아니라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는데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그리다 보니 주관적인 요소들이 작품에 투영될 수밖에 없죠.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이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자화상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작품에 자신의 얼굴을 조그맣게 그려 숨겨놓는 경우도 있어요. 라파엘로는 아테네 학당이란 작품의 오른쪽 구석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죠. 미켈란젤로는 사실 썩 잘생긴 편은 아닙니다. 외모에 대해 말하자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그가 10대였을 때 르네상스 시대 예술 후원자로 유명한 메디치가에서 공부했습니다. 놀라운 재능과 재치는 동료 학생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죠. 그중 토리지아노라는 학생에게 코를 너무 세게 맞아서 코가 부러진 지금의 모습이 됩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라이벌인 다빈치나 라파엘로는 꽤 잘생긴 편이거든요. 외모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고요. 코가 부러졌으니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미켈란젤로가 외모에 신경 안 쓰는 패션 테러리스트가 된 건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포기에 가깝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듯 싶네요. 그로 인한 상실감은 여성과의 연애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작품에 더 몰두하게 만든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인간 미켈란젤로는 뭔가 알면 알수록 슬프고 짠한 감정이 듭니다. 미켈란젤로도 몇몇의 작품에 자신의 얼굴을 숨겨놨어요. 최후의 심판에는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바르톨로메오가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서에 그저 사도들의 명단에만 언급되어 있을 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요. 바르톨로메오가 들고 있는 인피에 자신의 늘어진 얼굴을 그려 넣었죠. 이렇게 인피를 들고 있는 이유는 바르톨로메오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가 죽은 후 소아시아, 지금의 트리키의 영토에 속하는 반도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참수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산채로 칼에 전신의 살가죽이 벗겨지는 혹형을 당했다고 하죠. 이런 순교자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오른손엔 칼, 왼손엔 인피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켈란젤로는 인피에 바르톨로메오의 얼굴 대신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다른 작품에서도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찾을 수 있어요. 시스티나 경당 천장화 중 한 장면에 미켈란젤로의 얼굴이 작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는 4개의 모서리 펜던트 중 하나에 유디트가 홀로페르네스를 죽이는 장면을 그립니다. 그리고 목이 잘린 홀로페르네스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죠. 유디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여성으로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임진왜란 때 일본 외놈들의 장수를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했던 농계와 비슷한 여성이죠. 1948년에 현재의 이스라엘이 건국되지만 유대인들은 2500년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거든요. 떠돌이 생활을 하기 전인 기원전 1000년경에 다윗과 솔로몬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왕국이 존재했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왕국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으로 분리되는데요. 아시리아의 장군인 홀로페르네스가 유다 왕국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유다 왕국에 살던 유디트라는 여인이 홀로페르네스의 환심을 산 후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고 목을 잘랐다고 하죠. 미켈란젤로는 목이 잘린 홀로페르네스의 머리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습니다. 구약 성경 외전에 등장하는 유디트가 실존 인물이었는지는 의견이 나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에도 등장하는 걸 봐선 르네상스 시대에 꽤 알려졌던 이야기 소재였던 건 분명한 것 같네요. 카톨릭 교회는 미켈란젤로가 74세였을 때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성 베드로 대성당의 작업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1506년 브라만테를 시작으로 라파엘로 등 많은 건축가를 거치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미켈란젤로는 88세에 자연사합니다. 88세면 지금도 장수한 편에 속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오래 산 편에 속하죠. 미켈란젤로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작업을 하느라 죽기 며칠 전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74세부터 88세까지 일했으니 14년 동안 그 일을 한 건데요. 나중엔 몸이 약해져서 작업 현장에 못 나가게 되자 관리자에게 그림과 디자인을 보내고 집에서 감독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쉽게도 대성당의 완공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미켈란젤로가 죽은 후 60년이 더 지난
1626년이 되어서야 완공이 되죠. 그의 노력으로 지금 우리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장엄한 돔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요. 젊은 시절에도 작업할 때는 식사와 휴식을 거의 무시하며 작업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예술가로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성품을 가졌다고도 알려져 있죠. 과도한 작업으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 문제를 겪기도 했지만요. 미켈란젤로의 작품들과 아이디어는 후대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각과 해화 두 분야에서 모두 뛰어난 기술을 보였죠. 사실적인 인체 표현이나 감정 전달은 놀라운 정밀함을 가지고 있고요. 예술가가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영감을 제공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이란 돌을 깎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돌 속에 이미 들어있는 조각상을 조각가가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